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의 얼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무너진 현장과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후대를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정확한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117만 공무원과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서는 복의 시한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학교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섬기는 교회와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한 사람이 정확하게 언약 붙잡으면 세계 복음화 된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는 이유가 뭐냐니까 입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살펴본 바로는 하루살이가 왜 하루밖에 못 사냐니까 입이 없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뭐 하다 가냐니까 하루를 살 놈을 남겨놓고 갑니다. 좀 신기하지요? 모든 만물이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제가 살 때 그 대추나무가 키가 많이 안 큰데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엄청 맺더라고요. 나무에 감당 안 될 만큼.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하다 했는데 나무 조경 그 잘하시는 분이 전문가 와서 뭐라 하냐니까 그 대추나무가 미쳤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무가 죽는다는 위기가 오면은 후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한 사람의 언약 잡은 사람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놓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어, 우리가 이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위기에 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탈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북한이 왜 정권이 유지됐냐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밥 먹기 전까지 세뇌를 시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리 아버지라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세뇌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유지됐는데 지금은 문화가 들어가면서 많은 해외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 사상된 것을 못 바꿉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뭐 고난을 그 어떤 형벌을 살게 만들어도 MZ 세대가 탈출합니다. 그만큼 문화가 무섭고 후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 사람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언약 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날 말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고요하고 평안하고 깊게 호흡하면서 받았던 말씀들을 기도로 계속 누리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일곱망대 여정 이종표를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일 거예요. 무당 사역을 해보면 정말 무당도 귀신에게 쓰임받는 무당들은 아침에 다른 사람이 눈을 뜨기 전에 일어나서 모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아침부터
자기가 섬기는 귀신에게 굉장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 못 받는 무당들을 만나보면 이런 삶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한 명의 렘넌트를 세우고 한 사람의 정확한 언약 잡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아침 시간에 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물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겠지만 고요하고 평안하고 깊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로 정리해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만큼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은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왜 주어졌는지를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잡는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시대를 메시지를 토요일날 메시지 듣고 주일날 강단 말씀 듣고 공문 현장에서 여러분 시대를 보는데 뭘 보셔야 되냐니까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고 국가나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사실이 눈에 보일 만큼 복음이 깨달아져야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정확하게 발견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만나는 대상자가 정확하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언약이 붙잡혀지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복음 전하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줘야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그러면 한 사람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게 이번 주간의 핵심과 위성과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산업선교 메시지는 뭡니까? 영원한 흑암 경제와 싸워야 된다 말씀하셨죠. 이 말은 흑암에 묶인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흑암에 묶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되냐니까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지만 시대를 바꿀 만큼의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흑암에 묶인 사람들이 흑암 경제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데 2030, 2080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거의 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속에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후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들과 부모님과 지도자들이 왜 우리가 토요일마다 걸음을 들어야 되냐니까, 말씀 들어야 되냐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단순하게 메시지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전의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되게 살도록 만들었다면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지도자들과 중자들과 산업인과 부모님들이 시대를 먼저 바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갈 시대에 어떤 문제가 오겠냐는 것을 미리 시대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흑암 경제와 굉장한 빈부격차, 그리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시대가 올 건데 이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뭘 준비시켜야만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냐. 그 내용이 산업선교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자녀나 우리가 만나는 랩런트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전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나 시급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폴포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봤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분명히 유학 갈 때는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유학 갔는데 유학 가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들 몇 개를 가보면서 뭔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진짜 완전하게 무너뜨린 사람이 폴포트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뭡니까? 메시지 들어갑니다. 근데 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부지 중에 행하는 행동들, 복음 아닌 것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 말 한마디, 모든 삶을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복음보다는 그게 더 강하게 각인돼 버리면 어느 날 이상한 행동하겠죠. 한 번은 TV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처갓집의 모든 돈을 다 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장인 장모의 집의 모든 돈과 집 담보, 땅 다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일반 사람이 거래 무너지면 파산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취할 건데 장인 장모의 재산을 모두 담보로 해가지고 사고하다 망했기 때문에 파산해버리면 자기뿐만 아니고 처갓집도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6시에 눈을 떠서 새벽 2시까지 10가지 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2시까지 하는 업은 뭐냐면 목욕탕이나 어떤 사우나 시설에 가서 마지막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모든 걸 회복하고 장인 장모의 땅과 집 다 사들이고 외제차한테 선물하고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무서운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사고하다 망해가지고 파산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 모습을 내 자녀가 본다면 우리 자녀도 나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몸은 고단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10가지 업을 하면서 자기 가정과 처갓집, 빌렸던 모든 재산과 담보들을 찾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 산에 갔다가 바람을 쐬러 산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산에 있다 보니까 밥을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업이 밥차입니다. 밥차. 1박 2일 뭐 밥차나 영화 촬영할 때 밥차.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목사님은 아침에 7망대 세우는 기도, 낮에는 영적 서밋에 힘을 누리는 기도, 밤에는 작품 만든 기도하라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금토일 시대에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부모님과 지도자들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눈에 안 보이게 이런 망대가 세워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비밀과 힘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런 급박한 시대가 와도 여유 있고 평안한 가운데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게 전도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 예를 들었습니다.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가 시대를 봤습니다.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미리 본 겁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어릴 때 중요한 것들이 각인되고 망대로 세워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미리 알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계봉화 누린 게 출애굽 역사죠. 왜 이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본 응답의 영혼인데 사실은 모세가 본 게 아닙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먼저 봤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자녀에게 전달해서 미리 망대를 만들어줬는데
위기 시대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망대가 세계 살리는 응답의 영혼으로 바뀐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은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를 세우는 응답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주일날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어른들을 통해서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퍼트린저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야 렘넌트들이 237과 5천 종족과 PCK들에게 뭘 전달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사명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린이 UI 출순회 끝났지요. 지난 주간에 총선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에 대학 순회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지나고 나면 초등부, 유초등부 순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 대학 순회인데 1차에 881명이 등록했고 어제까지 2차 했는데 아이들이 900명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1000명도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30년 복음운동 했는데 우리가 복음운동을 바르게 안 했기 때문에 부대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메시지만 들었지 말씀이 살아 역사를 응답으로 못 누렸기 때문에 부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이 진짜 다윗 같은 렘넌트를 세우는 시간표고요. 우리 공무원 현장에도 이제 1세대 공무원들이 길어야 5년, 5년 되면 거의 다 이제 퇴직하세요. 문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따라가야 되지만 이 5년이라는 샴푸 속에 우리 렘넌트 공무원들에게 무언가가 전달되지 않으면 1세대 공무원이 퇴직하면 전도학교는 하고 지혜 모임을 하겠지만 현장에는 복음운동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은 5년 동안에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 공무원들과 또 교회에 나오는 렘넌트들과 우리가 또 만나야 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계속 되어지는 응답 받겠죠. 어제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는 기준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미리 보고 시대를 준비하는 렘넌트를 깨우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를 보면 항상 다음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 단어를 줬다는 말은 단순하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시대 다음 시대는 위기와 재앙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렘넌트라는 단어를 주셔서 오늘까지 말씀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었고 숫자는 줄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세우는 시간표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위성일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랬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우연하게 사병전의 말씀을 읽고 권세 기도를 사용하라고 주신 답이 아니거든요. 우연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정확하게 시대를 바꾸려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만나는 사람의 운명, 시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근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후대와 세계 살인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렘넌트가 아니고
1세대 부모님과 1세대 렘넌트 공무원들과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이제는 메시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누림이 되고 응답받아서 부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져야 현실에 살리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1세대가 떠나고 나면 유랑민 시대가 올 거다. 유랑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목회자 사모 그 모임을 했는데 왜 유 목사님이 1세대 목회자들과 우리 RTS 신학생들 담임 목사를 모아놓고 주신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복음 바르기 위했냐, 기도를 바르기 위했냐, 선도를 정말 바르기 위했냐라고 아홉강이 말씀 주셨어요. 30년 복음 운동했는데 30년 복음 운동하신 목사님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가 이해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전도운동이 이해됐냐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우리 다락방의 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30년 복음 들었는데 많이 흔들리고 많이 떠나갑니다. 아이들이 등록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많이 이탈하니까 당연히 랩런트가 줄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올 한 해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한 사람이 정확하게 시대를 보고 언약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시대를 보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음 시대를 살릴 한 사람을 예비하게 합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한 팀이 되었을 때 사실은 117만 공문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응답의 축복의 만남이 일어날 때부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찌 보면 다음 시대와 30년, 앞으로 우리가 할 30년 이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시한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도 이제 메시지만 계속 줌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대면 모임을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진짜 랩런트들을 좀 깨우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1세대 공무원들과 많은 공무원 전도자들이 말씀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음 운동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응답들을 올해는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의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117만 공무원 살리는지 그 응답을 확인하는 세계 복음의 축복이 올해는 우리 공무원 현장에 실질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음 시대를 살리는 문화와 모더름을 바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세워가는 그 응답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성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117만 공무원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다면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현장 우리가 지금 근무하는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한다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가 공직 현장을 떠나도 이 공무원 현장에 복음 운동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기도할 제목은 국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와 대통령과 야당, 여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운동 안 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국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권세 기도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시대를 보고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남을 주신다면 요게벳처럼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이슬처럼 다윗처럼 또는 바울처럼 정확하게 언약 전달해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공무원 선교국의 모든 전도자들이 섬기는 교회와 지역과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응답받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공문 현장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후대와 이 시대와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한 사람이 언약 붙잡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 말이 왜 주어졌는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살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이 복음이 변질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예비된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무너지는 국가와 사회, 무너진 가정과 부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많은 중자들이 흔들리고 많은 교회가 복음을 이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117만 공문 현장에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참된 제자가 세워지고 부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국가를 놓고 진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아침 저녁으로 낮밤으로 기도하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전 세계 지도자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끼어 기도하며 국가의 재앙을 막고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고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워주시고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언약 잡게 하셔서 렘넌트 공무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와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변질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공무원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대를 보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해서 이 복음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